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간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래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에 인간은 힘을 얻고 살 수 있죠. 이게 제일로 축복인데 이 문제가 제일로 관건입니다. 이제 이 일찍에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 같은 영적 존재요, 당신 같은 영원한 존재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 줍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부어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도 하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축복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전부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가정 잘 가꿔야죠. 그건 어떻게 보면 원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이상하지요. 뭔가 행복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쉽구나. 그 쉬운 맛을 보니까 더 쉬워지는 거죠. 그게 바이블 속에 있고 또 바이블 속에 또 약속의 언약을 붙들어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쉬웠습니다. 어느 정도 쉬웠냐? 2년 3개월 만에 목회하러 갔을 적에 그 목회는 쉽지 않잖아요. 주로 무너진 사람들, 또 그리고 병든 사람들, 또 죽은 자 살리라 그러고, 그 당시 오산의 수준은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저는 심부름했는데, 심부름하는 적에요, 그런 사람을 다 끌어안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힘을 줘요. 난 신기한 걸 느꼈어요. 사실 내가 목회를 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이 좀 출장을 많이 다니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목회를 내가 할 때 심부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건 내가 목회자 되어서 되는 힘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구나.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죠. 혹시 그게 잘 되면 힘이 올까? 그거 안 합니다. 인간은 거기서 힘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요, 확실한 비전이 줍니다. 당신 계획을 줍니다. 왜 주느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당신 일을 해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으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싶고 또 가보니까 말이지 또 기도하고 싶고 또 나라 걱정되고 또 교회도 보니 청소하는 소리 청소도 하고 싶고 이게 내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이런 힘을 주는 거 있죠. 이걸 하라 그러는 거 있죠. 그 전도하러 가라 그러고 이 비전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힘을 못 얻고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코가 석잔데 얼른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그 챙기다 바쁘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오. 이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세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뭐죠?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순리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무슨 말이냐. 오늘 거기 본문에도 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대한 확신. 이게 큰 사람은 할 말 없어요. 이 사랑 속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안 들여다보고, 오히려 베풀고, 또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게 있을 것도 안 됩니다. 어,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복음이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깊이 깨달으라. 더 이 누리를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른 데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복음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제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에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여기 또 틀립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내가 사실로 믿고 또 믿고 나가면 또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합평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실수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이 관계가 성행치 못할 적에 길나 은혜가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해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내가 죄를 지었다. 혹은 다른 동기를 가야 될지는요. 이 하나님과 나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그냥 열려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열려있으면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피조물 우리에게 오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이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자꾸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이 행복이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8절입니다. 8장까지 있네. 사실은 원래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사람 사이에 이 아담이죠. 첫째 아담입니다. 아담이 큰 오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서 따먹지 마 그랬거든요. 따먹으면 정령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5장 12절이죠. 5장 12절에서 15절에 첫째 아담입니다. 이 첫째 아담이 사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는 축복이 있는데 이 이제 아담이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원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은 우리 조상입니다. 아담의 죄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돼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도 안 먹어도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됐어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돈 없다, 결혼 못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첫째 이제 아담이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고 말이죠. 이 선악과 먹으로 해서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하나님 떠나버려.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선을 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을 냈어요. 그게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사에 그 3절, 4절에 보면요 있습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선을 냈어요. 사람은 다 이제 거짓되지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십니다. 그게 9절도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어찌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러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냐. 이미 우리 인간들은 전부 제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갔지만은 결국은 이 범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제 아래에 있죠. 제 아래에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 그랬죠. 그러고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벌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다 죄인이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다 사단에 붙잡혀 있다. 13절이죠. 선악과 먹은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가 그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났 자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두가 다 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계속 당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인간들이요. 로마서 8장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들이. 참 이상하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는데 이제 인간이 말이지 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보시죠. 우리 전도 가면 알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말이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말이야.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지옥 같은 마음이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요거를 뭐 1번에 하고 요거는 2번에 하는데 로마서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4, 25절입니다.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성입니다. 피조물 사람을 또 실제는 피조물인 말이에요. 돈, 뭐 이런 걸 갖다 더 하는 같이 성깁니다.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6, 27절에 21절에 23절에 보면 뭐가 있냐.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21절, 23절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뭐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 우상하고 있잖아요. 우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는 영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반대로 갑니다. 뭐 동성연애가 되는 거 다 반대합니까? 이게 보시죠. 벌써 인간이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인간 존재 자체는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도 또 그런 형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영리해서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불신자의 생활이죠. 삶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머리에 진로가 임합니다. 이 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로가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 지금 오늘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아비규환입니다. 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섬기지 이러니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요, 우리 이제 알고 나면 이거 이런 사람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이죠. 여기 산모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심판이죠.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2년 동안 우리 가정에 들어닥친 재앙, 저주 끔찍끔찍했습니다. 뭐 사람이 죽어보는 거 어떡합니까? 또 뭐 이상한 일이 막 집에 자꾸 벌어져요. 예수 믿고도 내가 가끔 놀랐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겁나요, 뭐. 또 우리 집에 말씀 이런 일이 왕가이 보고 말이에요. 지나보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혹시 내가 양심을 가지면 이런 벌을 받지 않을까 했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양심 지키면 돼. 양심대로 살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양심 가지고는 절대 이런 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부터 그게 유대인들이지 우리 율법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야.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행위를 착한 행위를 가지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죄 안 짓단 말이야. 여태까지 나는 죄 안 짓어.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이 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많으며 불안이 많으며 또 가다 들컥들컥 저주받고 재앙 만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 동무께서 자꾸 이걸 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자로 있을 때 이거 우리 당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당했다는 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거 모르면 또 우리도 여기 쏟겠어. 또 이렇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누가 살릴 겁니까? 이 복음 가진 자 아니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한 을을 나타냈습니다.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의. 이 하나님의 한 의인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질직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질 때마다.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한 여인 아들 예수를 보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뭐로 어려움을 받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게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지요.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로마서 그 3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또 이때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정했습니다. 의인된 것을 확실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또 내가 새길수록 이건 전부인데. 그래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절에서 나와 있죠. 8절에서 또 23절에서 24절까지. 아브라함은 이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믿음 어렵다 안 받은 거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일한 것도 자랑하기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복의 근원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때 네 복의 근원 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일하는 게 있습니까? 공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 복의 근원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크니까 성도들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살아온 인생 이러니까 내 주제에 뭐 무슨 복의 근원이냐. 이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받아. 천한 만민까지입니다. 이거. 시시하게 내 사업 하나, 내 가정 하나가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굉장하잖아. 그리고 혹은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에 너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깨달고 난부터는요, 내가 성도들하고 혹은 교육자들하고 내가 이렇게 각을 떠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미워가지고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갈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랑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이랬습니까? 이런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윗도 그랬는데 이 복의 근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당에 들리는 렘넌트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런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복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복덩어리 아닙니까? 그 뭐 요셉이 그 복덩어리 아닙니까? 가보세요. 그 집에 가는 자라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랬고만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범에서 모든 게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이런 저주에 묶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적에 우리는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느꼈다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탁 임할 적에요. 느낌이 참 평안하다. 뭐랄까 안식 같아. 2달 동안 다니시니까 교수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동안에 묶여있는데 해방 같은 거죠. 야, 내가 해방됐구나. 자유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7절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넘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까? 천지가 아버지 것이 내가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엮어가고, 사람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지 않잖아요. 내가 함께하는 하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들만 준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 문제 생기는 것이 교회 와서 덕을 보려고 그래요. 성도들 덕을 보려고. 제가 많이 듣잖아요. 목회 40몇 년 했잖아요. 이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그래요. 나는 교회 와서 이용당했다고, 내가 돈 띠있다고, 사기당했다고, 또 목사한테 사기당했다고, 이용당했다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조심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남에게, 성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여보, 혹시 성도가 돈 빌려 오거나 돈 빌리지 마라. 당신은 목회자 부인이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그냥 주고 마라.
그거 주고 말지 빌리지 마라. 빌리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미안해서 교회 안 나오고 돈 잃고 한다. 그렇다면 또 어떤 목사들 내보고 그래요. 김 목사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막 보정 서도록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국은 당신 당한다고. 그는 저는 저한테는 보증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신실하게 믿어주니까 양떼도 저를 믿어줘요. 그죠? 이게 믿음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관계가 형성 안 되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40몇 년에도 아직 사기당한 적도 없고, 담보해줘가지고 어려움 당한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중심 가지고 나가니까, 남의 덕을 반볼락하니까, 그게 일종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목회자로서 가는 길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8장에 보면 그 있죠. 38절에서 40절이요. 39절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온 사랑들입니다. 여기 보면 39절까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들 독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린 분 아닙니까? 아들만 주었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준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한 편에서 여러분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뭘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 근심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자 없습니다. 어떤 고통과 환난이나 근심 와도 아무 사용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뭐가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적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요, 그 자식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죠? 역시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느낄 적에 거기에서 굉장을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적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 안 지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약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자, 그거 해보십시오.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갖다 보니까 어린 적에 초신자지만은 막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늘 파묻혀 있죠. 그러면서 또 계속 도전해 나가지요. 또 도전할수록 또 하나님 내게 또 일을 자꾸 시키지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한번 이만큼 훈련받았으니 해보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전을 줍니까? 당신 사랑을 느끼고 당신을 믿고 당신이 모든 걸 인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맡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맡깁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맡기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요즘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팔 8장 34절 35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누가 대적할 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게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아니다 이제. 시시하게 이런 거 조금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 안 둔다. 여러분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다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이 가정에다가 이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있는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뭐 가정의 식구들이 무슨 말하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늘 양보하고 내가 마음 담고 살면 굉장히 조정하였습니까? 우리 가정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요셉 그게 모델이며 그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소홀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 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이해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핑계치고 막 돌아다니고 뭐 하고 난 솔직히 그래요. 뻔합니다. 어디를 틈탑니까?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랬어요. 성공자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공자, 글쎄요, 솔로몬,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 다윗의 자녀, 자기 아버지 정치를 갖다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리고 욥입니다. 욥이요, 우스 땅에서 욥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진짜 욥은요,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예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오바다나, 여기 보면 브르스길라, 정말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이 솔로몬은 왕하면 잘 돼 보려고 기도원 가서 천번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특해서 솔로몬을 뭘 원하느냐? 나도 아비 다윗같이 정치 좀 잘하게 해달라고. 뭐 좀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무한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다. 정말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 됐지요. 완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솔로몬까지 돈 많이 버리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의 학문적으로 뛰어났지요. 또 쾌락에 대해서 연구도 했지만 여자 1000명을 다루고 놀았습니다. 얼마나 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말이지. 사단에 가보니까, 이 파고 들어가서 이거 망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갖다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서로 싸움하고, 그러고 나라를 따게 버리고,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모든 축복을 다 쏟아줬는데, 이 축복을 다른 데다 마음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따게 푼 거예요.
완전. 만약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같이 정치를 잘했으면요, 엄청난 세계복음화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엄청 생각하는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욥도 뭐 대단했죠, 뭐. 우스 땅의 영혼 뭐 거부지요. 훌륭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가 약했습니까? 사탄이 어느덧 가정을 틈탔다니까, 가정을요. 하나님이, 야, 사탄아, 너 우스 땅에 욥 봤느냐? 그거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에이,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축복하고 울타리해서 그렇지, 만약에 욥의 가정에 만약에 재산 다 없어지거나 자식이 죽으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갈 겁니다. 사탄이 가보니까 이 가정이 틈이 어딥니까? 가정이야. 뭐 욥도 역시 자기 가정을 많이 섬겼죠. 자기 아내를 보면요, 알잖아요. 삽시간에 자기 재산이 불타고 다 뺏기고 자기 자식 10명이 지붕이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사탄 보고 어때? 욥 어떡하니까? 에이, 하나님, 몸을 치세요. 몸을 직접 한번 치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냥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욥의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쳤잖아요. 쳤는데 막 욥이야 뭐 벌써 하나님 알고 있었잖아요. 배신할 걸. 그런데 부인이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싸보니까 이게 사람 꼴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 뒤지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탄이가 가정에 틈탔다니까요. 아십니까? 이 사탄은 영물입니다. 아담을 틈타가지고 인류를 무너뜨린 그 사탄이가 가정을 틈탔다니까요. 뭐 결국은 나중에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 보라고 배신 안 했지만은 이거 가정을 틈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굽니까? 지금 브루스글라 어떻습니까? 오바다는 이 사람도 확실해요. 진짜 선인자 100명을 미기 살렸는데 그게 금방 들통나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호하는데 목을 내놨다니까요. 목을 내놨대요. 자기가 죽어도 좋다. 이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진짜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역시 브루스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루스글라도 이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깨달으니까 이 복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바울 순회에다가 내놓고 로마 복음에 내놨잖아요. 나지 목까지 내놨잖아요. 이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해가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 결과 뻔하잖아요. 사탄이 틈타잖아요. 자기 가정 하나 잘 지켜도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동북계 앞으로 이런 종들 많이 나올 거예요. 생명건 주의 종과 생명건 오바다 같은 이 브루슬라 같은 이런 부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민족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또 다락방 단체에서 이런 일꾼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것 챙기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얼마 안 가면 들통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탄이가 틈타 버린다니까요. 우린 그러지 말자이죠. 손도 못 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은 이번에 좀 오미 생각하면서 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한 3일 동안, 한 일주일이요. 한 일주일 동안 조용히 내가 새벽기도 안 가고 조용히 성공자 살려주는데 이 성공자가 어떤 성공자냐 살펴보는데 그걸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민족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주지만은요,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랑을 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9장. 제가 이번에 회개 좀 했습니다. 무슨 회개인지 압니까?
나 안 그랬거든요. 오산에 목회할지 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아니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 나와요. 그런데 거슬리는 사람 나올 적에 좀 불편해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초신자 목회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쳐다보면 안 됐다. 그래. 또 정치 같은 거 보면요. 저래 정치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중에 결국은 종국에 망하는데, 당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엉켜서 그 사람들을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덮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일주일 동안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는 걱정이에요. 요게. 나도 모르게 말이지.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라 권력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셔서,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백성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 되도록 해야지. 내가 같이 입을 맞춰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동안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 다시 이제는 사랑으로 복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복음을 주고 살리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내가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싶습니까? 그럼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미움이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수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 포용하고 사랑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안 맞다고 말이지. 그러고 이방 사랑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바울은 그랬죠. 내가 그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내 이름이 생명에 빠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참 민족을 살아내서 이방 사랑, 로마서 11장 1절에 이 국률함이 이제 이방인한테 그런 거. 우리 동북교는 이거 참 중심 가지고 있죠.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을 위해서 벌써 선교사를 벌써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동안도 선교사를 나가서 사역도 많이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동북계 일꾼들이 이제 순회 가기 위해서 준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방을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 전달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뭐 하겠습니까? 이제 헌신해야 될 거예요. 니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 속에 들어갔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갖다가 너는 어쩔 거냐? 그냥 놔둘 거냐? 그래서 너는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물 되듯이 네가 이제 이 헌신하듯 시시하게 하지 마라. 참 그렇습니다. 헌신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목회 지금까지 하지만은요, 내가 유익을 보고 싶은데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 계속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 헌신해라,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봤지요. 교회 문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 참 복음 가진 교회, 진짜 이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으로 세계 복음할 교회, 이 교회 헌신이래요. 막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했지만은요, 요번에 그 노인회가 1억 5천 바치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상담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내 교회를 건축했대요. 건축했는데, 첫째 건축은 그냥 자기는 뭐 월급도 안 받고 남편 월급에서 자금 조금 좀 떼가지고 그렇게 건축할지 건축금 한번 했대요. 두 번째 할지는 농촌에 했었는데 아주 땅값 싸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체를 갖다가 건물도 짓고 했는데 그 뭐 좀 허술하게 짓지만 건축을 했대요. 또 세 번째 또 어느 교회 가서 또 건축금을 또 했대요. 네 번째가 우리 교회였대요. 우리 교회 와서 이 땅 막 그때 하고 막 파고 말이 그러니까 저희 건축금을 냈대요. 자기 이제 나이가 이제 80 몇 살 돼 너무 죽을 때 다 됐는데 하나님 이 동북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북길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보통 일 아니야. 이 뭐 교회 예배당 짓고 나서 뭐 비 때문에 말이지 주회종 사례비도 말이지 이 제때 못 나오고 말이지 그 빚 이자들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했대요. 뭐 자기는 돈 버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헌당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헌당을 위해서 동북교 헌당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때 딱 되니까 자기는 손해진 거 없는데 1억 5천을 바칠 수 있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동북교에 안타까워서 헌금이 전부 빚을 나가니까 교육자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천국대를 맺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넌 뭐냐? 니만큼 동북교에 축복받은 사람 누가 있나? 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받은 거 아니냐? 너 이런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름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곰곰이 내 그동안에 오산서부터 건축헌금 한 거, 내가 여기에 땅 살 적에 내가 또 건축헌금 한 거, 또 여기에 처음에 계약금 할 적에 또 우리 건축할 적 헌금 한 거 쭉 돌아봤어요. 뭐 조금은 했어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헌당을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네가 말하면 되나. 그래서 지금 제가 액수 같은 거 이런 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나이도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에 갈 생각할 적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와서 기도하고 내가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러면서 13장은 뭡니까? 뭘 말합니까? 국가 헌신해라. 국가 헌신해라. 이것도 해야 됩니다. 내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뭐라?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돌봐주라. 참 아프리카에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 참 도와줄 때 많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15장에 가서는 선교를 내가 선교하니까 이 선교에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 헌신. 마지막으로 자기가 로마 복음하니까 로마의 16장 이런 인물들 위로해주고 이런 로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습니다. 이 헌신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정예배당에서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 가정이 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민족이 살고 이방이 사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시대 살리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의 축복 속에서 이제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한 정말 산 제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